네,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이렇게 사명을 요나한테 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아수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계속 괴롭히면서 계속해서 철천지 원수지간인 것이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절대 그들이 구원받는 것 싫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배에 올라탔지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내리셔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됐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기적적으로 요나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하고 자기 의가 강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요나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요나의 깊은 신음 또 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곳으로 간 요나는 그곳에서 울부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것도,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것을 향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요나가 다시 회생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똑같은 명령을 또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나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원수의 나라 니느웨를 찾아갔습니다. 왜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됐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로 이렇게 딴소리를 한다거나 어떤 핑계를 댄다거나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우리 삶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난 가운데서 다시 주님께 부르짖고 나온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다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요나서 2장과 같이
그렇게 수월의 뱃속에 떨어진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또한 되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연약하고 또 실수를 우리가 계속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다시 명령해 주십니다. 오늘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건 요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외면할 수가 우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또 나를 향한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명을 재발견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동사 3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근데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일어나, 가서 외치라. 좀 전에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요나가 이제 수월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처음 주셨던 그 1장에 주셨던 그 메시지를 다시 되풀이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했던 요나를 향해서 침묵해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길을 막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 그 말씀을 외면하거나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왜 또 불렀을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실망을 안겨준 그 요나를 왜 하나님이 또 찾으실까요? 하나님에게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부를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 가면 요나가 아니더라도 요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서 또 일을 시키실까요?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점을 찍으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이나 치면서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 애굽의 왕자였다는 것은 흘러간 이야기일 뿐이고 이제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도 80이나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중턱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시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말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강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는데 지금 어디를 가서 내가 뭘 한다는 겁니까? 몇 번을 못 가겠다고 버티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화려한 꿈을 안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국 그는 실패했습니다. 죄 없는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정도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제일 애정을 많이 주고 제일 애지자로 사랑했던 그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하고 비겁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다시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3번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까닭입니다. 이 일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요나는 바로 이 일에 다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 바로 이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고 1100 세계 비전을 이룬 일에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이 3가지 명령 앞에 우리 모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발견할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재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명 우리가 받았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명을 재발견한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 하룻길을 다니며 외칩니다. 요나가 외친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3,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처럼 니느웨 성을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이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주 첫날부터 상상도 못할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들고 정말이냐? 진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느냐?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 여호와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상당히 모두 다 진지해지더니 집으로 돌아가서 땅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금식을 하며 야단이 났습니다.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자 왕이 왕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어던지고 회개하며 사람들이 입는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선포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니느웨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대단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성벽의 높이가 한 30m 정도, 그러니까 지금 10층 아파트보다도 더 높은 성벽이 둘러싸여 있는 성입니다. 그 성벽의 두께가 전차 3대가 나란히 동시에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두께가 두꺼웠다고 합니다. 경비병들이 파수를 보도록 성곽에 둘러가면서 세워놓은 탑이 1500개나 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니까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인구가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2800년 전에 이런 규모였다면 얼마나 대단한 성읍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그 성읍에 아주 초라한 물고기 뱃속에서 갓 나온 비린내 나는 그런 요나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요나가 외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니네웨 전체가 3일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을 하루만 돌아다녔습니다. 그냥 대충 전했다는 겁니다. 요나가 전한 말은 이 성경을 기록한 원문 히브리어에 따르면 5마디밖에 안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을 히브리어라면 호드 아르바임 욤 베니네베 네파케트 요렇게만 말한 것입니다. 딱 5마디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그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분을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지게 됐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모든 남녀 대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르자 소문이 왕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까지 하고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을까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회개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각자가 행한 악한 길에서 악한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말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최대의 집단적으로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게다가 그들이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며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한 행동까지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이처럼 아주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련한 방법 같지만 아닙니다. 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집중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명을 재발견할 때에 나타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재발견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를 향한 그 계획을 철회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본래 의도는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는데, 여기서 40일은 심판을 향한 유예하는 기간이란 뜻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히브리어에서 그들의 그 뜻을, 원문의 뜻을 따라서 번역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뜻을 돌이켜서 제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을 작정했다가도 그 계획을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겉보기에는 아주 평안스럽게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질병, 자연과 자연의 재해, 폭력, 중독, 그로 인한 사람들 속에 있는 두려움,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어려움들이 항상 있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약 속에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점점 더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헤아리지 못하고 죄에 깊이 빠져 타락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작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주후 70년대에 예루살렘 성은 불타게 되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고향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시대에 이런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과 이 시대를 향한 심판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돌이킨다면 새롭게 우리를 축복하고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회개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불신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요나가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 절망, 그런 것이 바로 담대함과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은 놀랍도록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의 순종이 요나와 함께 있었던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또 요나가 찾아간 멸망의 도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사명을 다시 한번 재발견할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재발견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멈추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 진정한 돌이키고 우리가 다시 한번 행동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요나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길로 가다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바다 깊이 내려갔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상태까지 내려갔던 이 버림받은 요나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사명의 소리를 듣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히브리어로 5마디밖에 안 되는 아주 간단한 복음이었지만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곳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것 같지만 증거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 확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열방 가운데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명확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알고 어디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